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관심을 한 진리로 집중시키시면 나는 그것을 적고 묵상하고 나의 인생을 그것에 따라 조정한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목해 보라고 나 자신을 하루 종일 일깨운다. 자, 이게 이제 간단 명료하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을 놓지 말고 끊임없이 보고 묵상하자. 사실은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적용을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내 자신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사실 많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그럼 말씀하신다는 거냐? 뭐 방법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질문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좀 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다고는 하는데 내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내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사실 끊임없이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눈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개개인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걸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들에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한 부분이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 그걸 설명하시면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날 같이 성령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서는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이나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것 또한 우리가 반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즉, 이 네 가지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소통할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 그것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교회와 또 교회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이야기해 봤을 때 그게 증거가 돼서 확증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주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도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이라든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신실함이 있으면 그것을 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그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뜻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즉, 이 성경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인도자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우리의 삶 안에서 그걸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마치 목자의 그 음성이 양이 듣듯이 내가 정확히 그거 알아듣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 듣고 그것이 내가 습관이 배고 그것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주파수가 정확하게 생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의 역사, 바로 이 역사적인 이 가치가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그 자신의 완전하신 그 계시를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눈이 있어서 분명히 보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반면 귀도 없고 눈도 없어도 또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조건이 뭡니까? 귀가 있으면서도 들리는 거죠. 또 눈으로 보면서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지만 들려지고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의 지혜만이 그것을 듣고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라는 이 사실이 바로 이미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어요. 즉 내가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읽는 거, 내 스스로가 읽는 것 같아도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즉 내가 성경을 볼 때 그 성령님이 그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것 또한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즉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적인 그 영적인 그 계시들을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그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늘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므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거나 외우거나 또 연구하는 경우, 공부하게 되면 바로 성령,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나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내 삶의 인생을 조정시켜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순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그 목적가심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보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것이 이제 인식되는 부분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 목적을 계시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님이.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방법들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바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안의 내용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조차도 항상 성령을 통해서만 순종했고 일하셨어요. 항상 말씀의 기준에서 성령이 하시는 대로만 했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히. 이는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즉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이 말이 바로 지혜를 얻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구원의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을 읽거나 쓰거나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마음속에 뭔가 설렘이 오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은 좀 피곤하고 힘든데 어느 날은 이렇게 오늘 말씀 봐야겠다. 이번 주에는 말씀 외워서 뭐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자화를 위해서 그 교재를 미리 준비할 때도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곧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 그게 계시에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표현도 해요.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100% 한 마음이 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성부 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그래서 돕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라고 한다면 너무도 이게 설레지고 기다려지고 매사가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날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는 이 시대에 누구를 믿고 그렇죠? 앞날을 의지하면서 상의를 하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성령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내 인생의 가치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우리 성경을 향한 이 순종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체크해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설레임의 마음,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대하는 설레임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그 말씀들, 그것을 따로 적어보는 거라고. 제가 몇 주째 우리가 함께 해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적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옆에 펜하고 종이를 두고 생각나는 단어도 있을 수 있고 구절도 있을 수 있고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내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의 뜻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더 몰입하고 집중에 집중을 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분명히 같이 동반돼야 돼요. 기도할 때는. 그냥 무심코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간절히 여기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벗어난다고 그것이 끝나면 안 돼요. 늘 마음 안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간절한지, 얼마나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 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건 해본 사람은 압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지혜를 깨달음이 오면은 바로 즉각 순종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깨달아졌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내 삶에, 내 환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결과 또한, 그 열매 또한 내가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세상이 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성경이 절박한 겁니다. 성경 없이는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탄은 성경을 멀리해서 사단을 추종하는 그 비참한 삶으로 자꾸 우리를 늪에 빠지게 자꾸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게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것인지,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내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으면요, 근처도 안 가겠죠. 여러분, 화장실을 즐겨하면서 맡으면서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죄를 배설물로 비교합니다. 뒤도 안 돌아봐요. 그걸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죄 근처는 안 가죠.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지도 몰라요. 똑같은 내용을 편지한 겁니다. 디모데에게. 맞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죄된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들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종교생활하는 거죠. 종교생활하는 거. 지금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죄된 내용들이 흐르고 있지 않다라고 그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 주변, 아니 내게도 지금 벌어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야 된다. 회개하란 얘기죠. 회개하란 얘기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멀게 만들어요. 이 시대가 그때보다 지금 더, 바울의 시대보다 지금 더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듭니다. 더 바쁘게, 더 빨리. 여기서도 조급함을 얘기하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조급함을 만들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상태에서 여유가 없이 허덕이면서 숨가쁘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정신없이 매일매일을 보내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성경 말씀을 볼 기회를 빼앗아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간을 다 뺏어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를 못 받게 만들어야지, 그죠?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유일하게 얘기했던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진리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육과 영에 대한 대조를 많이 얘기합니다. 육으로 인한 생각과 영으로 인한 생각에 대한 그 대조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구원의 문제는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만나지 못해요. 만나서도 안 되고 절대 만나는 일도 없습니다. 넘나들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 시대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은 바로 성령을 통한 말씀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9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적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부패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관해서 버린 자들이다. 네. 지금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런 나라들이 있고 개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최후, 그 다음 세대를 보면 참혹한 현실에 대한 결과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서 세상이 그것을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에요. 세상은 복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해요.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과 무지한 세상이 아는 척하는 바로 거짓된 시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때요? 변덕이 일상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게 진리다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덕스럽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린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경험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던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세상의 의미에서 봤을 때는 비웃음거리예요. 어리석고 교만한 겁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이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빛나게 해주었던 명분이 됐잖아요. 할 말 없게 만들었어요. 우린 믿음의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들어야죠. 누가 봐도 너는 애매하다. 이쪽 저쪽을 넘나든다. 심각한 겁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한다면 과연 난 무엇을 선택할까? 아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했다면 그 사람은 세상과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아지는 것까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을 통해 동시에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개개인에게 줬다는 말이 따로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함께 보잖아요. 이것은 동시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주시는 계시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맞아요. 따라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개개인에게 독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은 나는 영적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절대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놓아서는 안 돼요. 바쁘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거 절대 그것만 해도 여러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로 주시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 한 주간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제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